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적 고지를 사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바로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자, 근데 이 백마고지가 위치한 곳은 강원도 철원 서쪽에 있는 395 고지라는 곳이 바로 백마고지인데요. 그곳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중공군과 국군 간의 전투를 통해서 무려 17,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고지를 두고 수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지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평야 일대가 바라보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곳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북측이든 그것이 남측이든 서로 간의 보급선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백마고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확보해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고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사수한다면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뚫리게 된다면 우리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고지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는 있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며, 세 번째는 우리의 입입니다. 이 세 군데를 우리는 사수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곳을 지켜낸다면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만약 이곳이 뚫리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는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전략적인 고지, 생각과 마음과 입을 사수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싸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집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마귀의 거처가 어딘 줄 아십니까? 마귀가 사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성경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흑암에 가두었으며,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흑암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디에?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흑암 그리고 어두운 구덩이, 이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바로 도덕적인 흑암을 이야기합니다. 즉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곳에 흑암이 거하게 되고, 흑암이 있는 곳은 바로 마귀의 집이요 마귀의 거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거처를 내어주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며 마귀에게 집의 일부를 내어주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성도가 죄의 충동 가운데 굴복하게 되어지고 또 사단에게 공간을 내어주게 된다면 사단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들을 통해서 그의 거처를 삼고 요새를 삼아서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괴계를 펼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면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묶어놓고 살고 있다면 그 죄를 틈타서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마음껏 역사하고 우리를 파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게 되어진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기본 원칙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뭘 말합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내 안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지, 내 안에 어둠은 없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있는 성령의 조명이 어두워져서 내 안을 살필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살펴서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살펴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마귀 사단만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숨겨놓고 있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조명해 주셨을 때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린다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게 되어지는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을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감춤 없이 낱낱이 드러내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먼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전략적인 고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뭐냐면 생각은 사물을 헤아리고 또 인식하고 판단하는 작용을 바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뭘 의미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에게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만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생각에는 세 가지의 출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의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예요. 그건 뭐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을 쑥 집어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요, 전지전능하거나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스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읽어내지 않아요.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생각을 쑥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쑥 집어넣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암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암시라고 하는 것은 넌지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바로 암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은근슬쩍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혹은 어떤 눈빛을 주거나 소리를 내거나 행동해서 그의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죠. 자, 사탄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사단의 이 암시는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이건 내 생각 같고 혹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잘 만나고 나왔는데 갑자기 내 생각 가운데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지? 혹은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이런 생각이 불쑥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분별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지? 왜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했지? 그것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묵니다. 그러더니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계속 놔뒀더니 내 마음이 그냥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나중에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나를 이렇게 경멸하다니,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 거야. 막 이런 상태로까지 내 마음이 가는 그런 경험 혹시 없으셨습니까? 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마귀가 주는 그 암시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덥석 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상상을 통해서도 공격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아니, 있어지지 않은 일, 아직 뭐 미래에 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만약 죽는다면, 혹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떠난다면, 아내가 떠난다면, 이런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 두려운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암시를 집어넣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사단 혼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 10년, 20년 함께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어떻게 행동할지 눈에 보이시죠? 또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대충 읽어지시죠?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다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처럼 아내처럼 남편처럼 우리를 더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대강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말하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대략 눈치채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순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마치 내 생각처럼 암시를 딱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딱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그 마음에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또 실패했네.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상황이 딱 되었을 때 마귀는 딱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쑥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또 실패했잖아. 넌 패배자야. 넌 안 돼. 넌 일어설 수 없어. 넌 망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쑥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암시인데,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붙잡고 있다가 내가 그냥 난 패배자인가 보다. 난 안 돼. 나는 무능력해. 나는 일어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하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이렇게 공격할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승리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갈보리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암시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열등감 속에서, 실패감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싸우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의 보초를 세워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일 때에는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략적 고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적 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요, 인간의 지, 정, 의 등의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잠언서 4장 2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바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리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방어선인 생각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그때까지는 쉽습니다. 쳐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으로 쑥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자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마음을 지배하는 마귀가 이제는 요새를 차리고 진을 치게 되는데 교만한 마음, 열등감, 또 두려운 마음들, 낙심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사로잡아서 요새 삼아서 우리의 삶을 막 쥐락펴락 흔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렇게 교만으로 열등감으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이게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죽음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삶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파괴시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를 수제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도 경험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랑받는 그런 3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사실 마음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시몬은 깨달았어야죠. 그러나 그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요?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지경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지금 자신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서 결국 그는 실패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의 삶에 뭘 하든지 그는 실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든 막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이 심지어는 들어왔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분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결국엔 우리의 심령을 붙잡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원수 맺는 마음, 또 판단의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세 번째 전략적인 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말인 것이죠. 자,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요? 말이 일단 우리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권세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 때에는 그것은 그저 마치 화살이 화살통 안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잠재력이죠.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것은 마치 화살이 활시위 가운데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위협할 수도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그걸 우리가 말을 한 것은 마치 화살이 시위를 이미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잠재력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위협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파괴력입니다. 실질적인 영향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단이 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자기의 생각을 우리가 말해주기를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우리가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말하는 순간 그건 즉각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악한 영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청장치처럼 우리가 말할 때까지, 지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말하는 순간 내 삶도 파괴하고 상대방의 삶도 파괴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삶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우리의 말을, 우리가 무슨 말을, 지가 원하는 그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깨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겠다, 죽겠다 자꾸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정말로 죽습니다. 왜요? 마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말을 자기가 직접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가서 그냥 마음껏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돈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증 약 먹으면서 돈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의 습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얼마나 우리가 병원에서 돈을 쓰든지 우리 병 치유 못 받습니다.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이제 절대로 멈춰야 합니다.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 수술하는 그런 의사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은 암 종양을 도려내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강도의 손에 들렸을 때 그 칼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권세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지금 파수꾼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누가 지나갈 수 있는지 지나갈 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게 파수꾼이죠. 내 안에 있는 말이 그것이 얼마나 부정적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처리하고 심지어는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이 말은 하리라, 내가 이 말은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되죠.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가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마귀의 권세는 꺾이게 되고 마귀는 결박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은 전략적인 요충지고 고지입니다. 사수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뚫리게 되면 우리는 마귀가 마음껏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헤쳐놓고 우리의 삶을 파멸하고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마음이 또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묵상하고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들로 우리의 입술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엔 영적인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